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의 제목 시작. 경계 앞에서.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은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같은 그 아테네에서의 설교에 이어지는 설교입니다. 어,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주 설교를 이제 대략적인 어떤 배경이었는지, 바울이 아테네에 홀로 가게 되었고, 아테네 사람들은 굉장히 예, 철학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아테네의 주류 철학 두 가지가 뭐라고요? 여기 써 있죠. 보면 에피쿠로스 그리고 스토아라는 이 두 철학이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었죠. 근데 이게 이 두 철학이 그 당시에 아테네뿐만 아니라 헬라 전체의 그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의 바탕이 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로마 제국 전체가 이 철학 위에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그랬죠. 이 중에 어떤 것이 로마 제국의 어떤 통치 철학이라 그랬습니까? 스토아 철학이 바로 1500년 로마 제국의 통치 철학이었습니다. 그만큼 정말 그 당시 사람들의 정신 세계를 깊이 지배하고 있던 이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잘 알았던 거죠. 예. 바울은 참 하나님이 정말 합당한 사람을 이렇게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어요. 그냥 만약에 바울이 뭐 철학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냥 무조건 복음만 들어. 그리고 그냥 상대가 누구든지 관계없이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방식대로만 복음을 전했다면 이게 문제가 되죠. 왜 그러냐면 자,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방법하고 이 헬라 철학으로 무장된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랑 같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이미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렇죠. 그런 바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죠. 근데 이 지금 아테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이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철학으로 깊이 아주 발달된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지혜로워요. 이 스토아 철학이나 에피쿠로스 철학과 복음과 비슷한 점을 이렇게 갖다가 맞추어요. 그렇게 연결점을 찾아서 그 사람들의 관심을 끌면서 복음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죠. 어떤 이런 전도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것을 이제 우리가 많이 배워야 하는 그런 이제 정말 기독교 이제 아포로제틱스라고 부르는데 이제 복음을 아주 그 시대에 맞게 사람들한테 맞게 증거하는 방법을 얘기하죠. 자, 바울의 설교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비슷한 그 키버스 요절은 지난주와 같습니다.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뭘 원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당신을 찾기 원하십니까? 그렇죠? 만나주기 원하시죠?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지금 인류가 나를 떠나 있고 방황하고 있고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로 하여금 나에게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걸 간절히 원하시겠죠.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자 우선은 한 가지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지난 시간에 다시 자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주고자 하시는 목적이 뭐라 그랬죠? 누구를 위해서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사람을 위해서입니까? 예. 얼른 생각하면 하나님이 외로우셔서 사람이 필요하다. 그건 아니라 그랬죠. 분명히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뭔가 그렇게 불편하고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완벽한 분이십니다.
충만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바로 살 수 있고 사람답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만나야 한다. 그래야 어둠에서 벗어난다. 그래야 진짜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그럼 어떤 방법을 쓰시는가? 오늘 두 가지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사람들을 인도해서 당신을 만나도록 하는 방법 첫째가 뭐냐면 이건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24절 뭐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한다 그랬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자연 세계, 우리가 나무 한 그루부터 꽃과 또 하늘의 별과 바람과 이 모든 자연 세계를 볼 때 뭘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창조주께서 그걸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오늘 우리가 여기서 자세하게 다룰 수가 없어요. 이제 다음번에 더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자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이 아주 분명히 있습니다. 자, 자연을 통해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가 오늘 우리가 더 자세히 보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게 돌아와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쓰신 방법이 26절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았습니다. 오늘은 좀 더 깊이 한번 이 말씀을 잘 이해해 보겠습니다. 본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창조된 게 맞습니까? 본래. 맞죠? 그렇죠? 그래야 행복하고 그래야 생명을 누리고 사람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타락했죠. 타락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 없이도 그냥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냥 살래요. 하나님을 버리고 등을 돌렸죠. 이게 타락이고 이제 결국은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너무나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창조주 편에서 보면 지금 피조물인 인간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 편에서 볼 때는 그냥 지워버리고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깨어진 그릇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 관계를. 그러면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2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게 뭐냐면 to live,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주어진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살아가게 하셨어요. 살아가다 보면, 삶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단순한 말 같은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그 인류가 타락한 그 현장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그 요약을 해보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어떤 말씀들을 하시죠? 밭을 농사를 지어서 계속 살아가라 그러셨어요. 맞죠?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서 계속 살아가라 그러셨어요. 물론 땅은 그전과 달라졌습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땅을 저주하셨죠. 그래서 가시덤불이 나고 엉겅퀴가 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서 보는 우리가 지금 뭐 보듯이 여러 지금 정말 이렇게 모난 부분들이 이런 가시떨기들이 자연에 섞이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완전히 거두어 가신 건 아니에요. 땅이 비록 저주를 받았지만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
소출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를 여전히 비추어 주십니까? 예, 타락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해를 비추어 주시고 비를 내려 주시고 기온을 맞추어 주셔서 농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기본적인 은혜는 계속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게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무언가?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쓰신 방법이 뭐냐면 주어진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섭리하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납니다. 가정 가운데 그래서 자라죠. 예. 이제 자라서 뭐 또 학교도 다니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 직장 생활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또 열심히 자녀를 키웁니다. 근데 또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서 몸이 노쇠해지고 결국은 이 땅을 떠나죠. 그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의 삶이죠. 근데 살아가는 데는 기쁨이 당연히 있죠. 즐거움이 있고 정말 기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살기 싫을 때도 있나요? 내가 왜 사나? 아, 이걸 꼭 살아야 되나? 계속 살아야 되나, 이거 정말. 이런 고민 안 해보신 분이 아마 여기 계실까요? 네. 다들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정말 삶이 기쁘다, 행복하다고 느낄 때도 있고, 정말, 참, 그만 좀 살았으면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아직 어린 우리 청년들은 아직 이해가 좀 안 갈지도 모르겠지만, 살다 보면 다 그렇게, 그런 경험들을 하게 돼요. 그게 삶이죠. 특히 우리가 어떤 이제 고난에 처하게 되면, 뭐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뭐 관계 어려움을 겪거나 고난에 처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내 삶에 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게? 내가 뭘 위해 지금 사는 건가? 내 삶이 가치가 있나? 이런 질문들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하게 됩니다. 자, 다시요. 지금 말씀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살면서 그런 걸 느끼게 하신 거예요. 기쁨도 느끼지만 고민도 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까? 27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다 그랬죠. 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26절에서 또 하나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주어진 삶을. 근데 삶이 살아가다 보면요. 한계들이 많아요. 자, 여기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영어로 보면 바운드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운드리. 경계, 한계 다 비슷한 말들이죠. 한계가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우선 지역적인 그런 리밋, 한계들이 나옵니다. 뭐 이건 뭐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아테네 사람은 아테네에 살아요. 빌립보 사람 빌립보에 삽니다. 몬트리올 사람은 몬트리올에 우리 살고 있죠. 서울 사람들은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국에 살다가 캐나다로 오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쉬운 일도 아니에요. 모험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는 지역을 내 마음대로 자주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시간의 한계는 더 내 마음대로 못해요. 장소는 그래도 내가 용기를 내서 옮길 수 있지만 시간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아, 내가 한 10년만 좀 일찍 태어났더라면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왜 한국에 태어났을까? 내가 처음부터 아예 그냥 뭐 미국에 태어났더라면. 네,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왜뭐 유럽 같은 데 안 태어나고 한국에 태어났나? 아니면 살아가다 보면 내가 20년만 더 살 수 있으면
뭐 뭔가 이런 것도 보고 저런 것도 해볼 텐데. 근데 주어진 시간은 절대로 이건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한계죠. 너무나 분명한 한계예요. 고정되어 있습니다. 리미트입니다. 근데 사랑하다 보시면요. 장소의 한계, 시간의 한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젊을 때 어릴 때 잘 모르죠.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더 한계를 이제 한계가 보입니다. 아, 이런 한계도 있고 저런 한계도 있고 참 많은 벽들이 있고 절벽이 있고 이게 많이 벽이 많구나. 한계가 많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철학자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아테네 철학자들이죠. 철학자들도 인생을 공부하면서 아, 사람의 삶에 한계가 참 많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네. 20세기에 들어와서 철학이 쭉 발달하죠. 쭉 이렇게 철학이 쭉 넘어오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발달하는데 20세기에 들어와서 인류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끔찍한 비극을 두 차례 치릅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을 치르죠.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렇게 문화가 발달한 유럽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뭐 뿐만 아니라 미국과 뭐 동남아, 한국까지도 뭐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전쟁 후에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돼요. 아니, 사람이 그렇게 이성적이라고 서로 막 우리가 서로 얘기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이성적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전쟁을 저지를 수 있을까? 그렇게 이성적인 사람이 완전 짐승과 같은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역사가 발전하고 인류는 점점 발전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과연 발전인가? 이런 전쟁이 과연 발전인가? 이거 퇴보이고 이건 오히려 기형으로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절망에 빠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쟁 후에. 그때 태동한 철학이 바로 실존주의 철학입니다. 예. 실존주의 철학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 한 분을 제가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독일 출신의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예. 야스퍼스가 정말 대단한 분인데요. 대단한 석학인데 이분이 그 업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인간이 처한 한계 상황을 철학적으로 밝혔어요. 우리가 좀 전까지 얘기했던 그 한계들, 그것을 철학적으로 잘 밝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 인간은 어,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 상황 속에 살아간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야스퍼스가 말한 한계 상황이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suffering, 고난을 얘기했어요. 이 고난 속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병이 있죠. 그리고 뭐 사고가 있고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제 가벼운 고난은 몰라도 아주 큰 고난을 만나면 인간이 그 앞에서 어쩔 수가 없죠. 예. 두 번째는 스트러글링입니다. 갈등이죠. 아무리 화목해 보이는 가정의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일어납니다. 형제자매 사이에도 갈등이 일어나고 갈등은 좀 더 커지면 싸움이 되죠. 아무리 편안해 보이는 교회 속에도 갈등이 있어요. 갈등 없다 그러면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갈등이 커지면 결국 싸움이 되고 싸움이 커지면 결국 전쟁이 돼요. 예, 이 속에 사람들은 고통하고 한계에 부딪히죠. 또 하나는 죄책감이에요. 예, 이분이 처음에 크리스찬이 아니었는데 이 얘기를 한 겁니다. 크리스찬 아니에요, 이분이. 나중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초기에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죄책감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죄책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주에 끔찍한 소식 들으셨습니까? 이 몬트리올 지역에서 한 엄마가 직장에 출근을 했는데 그 이제 노인 요양병원이죠. 출근을 했는데 아이를 카시트에다 묶어두고 그냥 하루 종일 방치했습니다. 죽었죠, 아이가. 너무나 끔찍한 일을 당한 거예요. 예. 그
뭐라고 그걸 설명하겠습니까? 그 비극을. 예, 근데 그 엄마가 그럼 느낄 그 죄책감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 평생 그 짐을 지고 가야 돼요. 네. 이게 인간이 가지는 이 죄책감이고 한계예요. 마지막은 죽음이죠. 죽음, 죽음이란 게 다가오죠. 아무도 못 피합니다. 내가 죽는다는 걸 인식할 때 그 앞에 우리는 낭떠러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한계에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죠. 야스퍼스 자신이 이 사람 자신이 한계를 직접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론만으로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야스퍼스가 18살에 불치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의 병 앞에서 깊이 이제 인생에 대해 생각을 한 거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가 깊이 생각하면서 아, 이런 한계가 있구나. 인간이 이런 존재구나. 그것을 그가 몸으로 깨달은 거죠. 원래 이 사람이 의학을 공부해서 의사가 됐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됐어요. 아주 유능한 사람인데 그러다가 이제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철학적인 생각을 하면서 철학으로 바꾸어요. 참 특이한 분이죠.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대학의 철학 교수가 됩니다. 그 무렵에 나치가 정권을 잡아요. 근데 야스퍼스의 아내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치는 이 부인만 유대인이고 남편은 독일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부를 둘 다 그 유대인 집단 그 캠프로 이제 아우슈비츠 같은 곳으로 보내야겠다고 계속 협박을 했어요. 그래서 야스퍼스는 대학 교수직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4, 5년 동안 계속 협박에 시달렸어요. 끌려가면 거의 죽는 거잖아요. 그런 피말리는 고통을 겪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 바운드리 시츄에이션, 한계 상황이라는 것을 그가 몸으로 절감하면서 나중에 철학적으로 이것을 정립하게 됩니다. 대단한 그 어떤 이정표를 세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야스퍼스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삶을 살라고 주셨는데 누가 이런 한계 상황을 섞어 놓으신 거예요, 도대체. 크게 보면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이런 한계들을 섞어 놓으신 거예요. 예.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한계를 만나게 하신 거죠? 우리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도록. 그래서 야스퍼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 이 한계 상황에서 나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신을 찾는 거다. 그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계 상황 자체는 고통스러운 거고 누가 고난 좋아합니까? 고난 좋아하시는 분 솔직하게 여기 누가 저는 고난이 좋습니다라고 그런 고백을 누가 하겠습니까? 다 싫죠. 피하고 싶죠. 그러나 그런 한계들이 고난과 아픔들이 내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내 정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해서 내가 그분을 만나고 내가 영생을 얻고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도와준다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한계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고마워해야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한계 상황을 생각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았어요. 저의 삶을 짧게 돌아보니까 어느 면에서 좀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제가 뭐 간증을 여러 번 드렸지만 제가 유아 때 이제 큰 수술을 받아서 이제 보통 사람과는 달리 건강이 좀 약합니다. 이제 특히 소화기가 워낙 약해서. 근데 청소년 때 제가 병원에 한번 입원을 했어요. 청소년 때도 한번 입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좌절이 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약한 몸을 가지고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내가 과연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좌절과 절망을 겪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한 2, 3년 후에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전도를 받았을 때 물론 그전에도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안 왔지만 교회를 다녔지만 제대로 안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좌절을 겪고 한계 상황을 제가 느낀 상황에서 전도를 다시 받았을 때 아주 쉽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
지금 돌아보면 참 감사하죠. 그렇게 쉽게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데는 그런 한계 상황이라는 것이 제게 많은 도움을 준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굉장히 교만하게 끝까지 버티고 주님을 안 믿고 미루고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살고 그렇게 하다가 늦게 뭐 어떻게 겨우 주님 믿게 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주님을 믿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또 주님을 믿고 따르다 보니까 저의 이 약한 몸이라는 약한 건강이라는 이 한계 상황이 100%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계 상황들이 개선이 되고 해결이 되고 돌파구가 생기지만 이게 뭐 다 없어지진 않죠. 예, 그러나 이제 이 약한 건강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체험하게 돼요. 여러 번 치유도 체험하게 되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몸이 약한 분들을 제가 이해하게 되니까 공감하게 되니까 목회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사실 여러분 다 지금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건 뭐 우리가 매일 매 순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어진 삶 속에 어떻습니까? 참 어떤 면에서는 참 서운하게도 하나님이 서운하게도 한계를 섞어 놓으셨어요. 늘 한계에 부딪힙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개역 개정으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좀 전에는 세 번역이었고요. 우리가 삶에서 한계를 만날 때마다 고난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을 앞으로 우리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네. 그러니까 일찍 이 한계를 깨닫는 게 복 맞습니까? 예, 이게 복이에요. 그냥 규모가 큰 한계를 만나가지고 그제서야 깨닫는 것보다 좀 규모가 작은 한계라도 내가 일찍 그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빨리 나아가 상복하고 그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것이고 복된 것이죠. 아테네 사람들도 이런 걸 어느 정도 알았어요. 아,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구나. 신을 찾았습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어떤 신을 찾았습니까? 우상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테네 시 전체에다 뭘 만들었습니까? 신전이 가득하고 신상이 가득하고 예, 잘못 짚었죠. 영적 무지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히려 더 어둠의 세력에 붙잡힌 것입니다. 그 바울의 설교가 이제 다음 연결고리로 넘어갑니다. 자,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으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뭐 하라고 하셨으니요?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지 못하던 시대란 건 뭘 얘기할까요? 예, 아테네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을 바로 알 수는 없었죠. 예, 그들이 구약 성경을 들은 것도 아니고 복음을 들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뭐 제대로 잘한 건 아닙니다. 영적 무지 속에 있었고 어둠 속에 갇혀 있었고 사단의 종이 되어 있었고 어둡게 그냥 사실은 그들의 영혼은 비참하게 살아간 거예요. 그게 알지 못하던 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까? 예, 바울을 통해 복음이 전해진 거죠. 이제는 길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는지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돌이켜야죠. 그게 회개입니다. 참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게 회개죠. 바울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구원받는 길을 설명합니다. 3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자, 여기서 정하신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인자 누굽니까? 메시아죠. 예. 메시아가 뭘 하신다 그랬습니까? 공의로 저스티스 공의로 천하 만민을 심판하실 거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날이 되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분이 예, 심판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다행히 그 심판의 날 훨씬 전에 메시아가 뭐부터 하십니까? 예, 구원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뭘부터 하시죠? 여기 이제 부활을 언급한 것은 결국 십자가와 부활을 그분이 예, 몸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테네 사람들한테 선포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이 복음을 잘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예,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씻으시고 이제 구원의 길을 여신 거죠. 부활이 여기서 메시아의 부활이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죠? 자,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란 걸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아, 나사렛 예수께서 죽으셨다. 분명히 죽었죠? 근데 이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것도 몸을 가지고 살아났습니다. 이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부활을 통해서 무엇이 확증된 것입니까?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심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 것이 예, 확실하게 선포된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를 봐도 그렇잖아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울의 인생이 그렇지 않으면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가 핍박자였고 극렬한 반대자였는데 그의 인생이 바뀐 거죠. 자, 이렇게 바울의 설교를 듣던 아테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어떻게 했죠? 부활? 참 이상한 소리 하네. 그러면서 예, 아주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일부는 어, 관심이 가네? 조금 더 들어봐야겠다. 그런 반응을 보인 분도 있고 또 소수이긴 하지만 그 중에 그 자리에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분들도 있어요. 예. 선포된 복음 앞에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는 나의 책임입니다. 자,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